추수감사절을 뒤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탄 시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뒤로 했지만은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를 잊어버릴까봐 좀 염려가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크리스천으로서 특별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감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삭막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 말로 감사하고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감사는 신앙생활의 바로미터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없으면은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읽는 책 가운데 이제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그 교육학자인 이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옛날에 알았던 건데 잊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 사람은 최초의 근대 교육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대 교육의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618년에 30년 종교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캐톨릭이 개신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인들을 다 이제 말살시키는 거죠. 이게 아마 역사 속에서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30년 전쟁이라고. 그때 이제 목회자로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자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목숨이 경각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 권면에 의해서 혼자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되는데, 피신하는 사이에 이제 아내와 자식들을 못 만납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그곳에 질병이 돌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내와 자식이 죽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아내를 생각하면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완전에 대하여, on Christian perfection.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완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책을 이제 쓰면서 그 책 안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이며, 그것이 눈물겨운 것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눈물겨운 것이 될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데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웃음도 있고 눈물이 있죠. 그럴지라도 감사함으로 그분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글을 다시 읽으면서 그렇지, 맞다. 옛날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크리스찬의 완전한 크리스찬의 삶은 감사에 있다. 어떤 상황이라도 받아들이는 감사에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었어요. 이 빛이 꺼지기 쉬워요. 빛이 식기 쉬워버려요. 빛이 다시 어두워지기 쉬워요. 이 빛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슴에 빛이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돼. 감사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눈물이 있어도, 고뇌가 있어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뒤로 하고 성탄 시즌에 들어왔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축복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놓은가 하면은 여러분 주보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드러내는 지도자가 되라. 여러분 이 문장 속에서 어떤 단어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자주 말하라는 이야기죠. 자주 표현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자주 자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되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지도자가 되라? 이 말은 좀 여러분이 잘 안 받아들일지도 몰라요. 어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을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리더십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은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에요. 리더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향력이라고 그랬어요. 영향력. 리더십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리는 늘 바뀌어요.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크리스천은 모두 다 리더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리더로 부름을 받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예요. 여러분 리더. 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쳐 나가라는 거죠.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리더십,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나가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제를 마음속에 담고 이 본문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에, 여기에 그동안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이런 환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37절 위에 바로 11장 바로 위에 37절 위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그렇게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생각나실 거예요. 너희 안에 빛을 비추게 하라 라는 말씀, 너희 안에 빛이 어둡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때 빛이 어두워진 케이스로 두 가지의 케이스를 들었죠. 하나가 바로 바리새인이고 하나가 율법교사예요. 이 지금 케이스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이미 빛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마음속에서 어두워졌다라는 거. 왜? 그들이 외식하고 그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그 빛이 어두워졌다. 불행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나서 있어요. 백성들을 이끈다라고 나서고 있어요. 여기에 그동안에라는 그런 상황에서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도력을 발휘한다고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오늘날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짓이 난무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앞에 나서고 있는 상황. 가증스러운 외식을 행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서서 지도자라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물이 수만 명이 모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주보에 제가 내용을 좀 큰 주제로 네 가지를 좀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기를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이중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중성이 제자들에게도 엄습할 수 있다. 이것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연관해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연관해서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외식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외식하는 제자가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을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는 대중의 기대에 못 미쳐요. 근데 대중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터인데, 잘못하면은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똑같이 외식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중의 함정이 있어요. 대중.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외식을 키우는 온상이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는 사람, 외식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도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군중 심리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민주주의가 옳은 것이 아니라고. 군중이 한 번에 틀릴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것은 이 대중에 아주 못된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대중을 인식하면서 과도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겉을 치장하는 것이에요. 왜? 대중은 사람의 내면을 잘 모르니까. 사람과 함께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하고 겉을 치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거치장하면 다른 사람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중이 어떨 때는 어리석게 그렇게 따라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외식한다는 것을 다 알게 되죠. 결국은 시간과 함께 다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내는 것은 그 외식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두려워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은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을 몰라. 사람들은 겉만 봐. 그러나 하나님은 내면을 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겉을 보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외식은 겉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외식은 사실은 속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몸을 죽이고 동시에 그 후에 끝까지 모두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하면서 속이면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안다.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두려워야 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6절 이하에 보면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이 섹션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7절에 보면은 7절 중반절에 다 세신 바 되었느니 머리털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좀 갖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스스로 이중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 권력을 휘두르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은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겁을 먹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본질적인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6절 하반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헤아리고 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살피고 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들은 비록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참새 보잘것없잖아요. 그러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자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살펴. 아주 적은 부분, 섬세한 부분, 다른 사람은 사람들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아신다. 다 살피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로 한 이야기고, 마지막 섹션에 가면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8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연관이 지읍니다.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인자를 거역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잘 드러내지 않는 것,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여러분이 이어서 보시면은 두 가지를 나누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를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를 확신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 이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느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은 몸을 죽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이제 겪어야 될 일들을 암시하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겪게 되냐? 몸도 죽게 되는 그러한 일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는데 죽이며 박해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죽임을 당하며 박해를 당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나가서 사탄의 세력들을 무르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그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도전하는 그러한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터인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라면은 백성들을 박해하는 사람들로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박해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뭔가 바른 이야기를 하고 뭔가 건강한 이야기를 하면은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이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사실은 우리나라는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오늘날도 사실은 이제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있어요.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운데 죽어요. 어쨌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할 것이라는, 그런 걸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제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제가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참새를 언급해요. 여러분,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는 별로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격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6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 다음 뭐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되었다. 다 머리털까지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사실은 다른 성경 구절 속에서도 같이 언급이 돼요. 시편 84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보세요. 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뭐래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보잘것없는 참새도 주님이 계시는 곳에 제 집을 짓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주님이 그렇게 품고 용납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여기에 이제 언급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 나가서 사역하도록 하고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보고한 내용을 듣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냐. 여기에 보면 너희 이름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들이 이 본문을 그대로 확인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21장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환난의 날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챙기시고 소리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피시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내용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고 속이는 자들이 너희를 공격하실 것이다. 너희 주변에 이중적인 사람들이 너희들을 개척해서 배척할 것이다. 너희들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공격하실 것이다. 사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런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서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들, 이 땅에서 거짓을 일삼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잡아먹듯이 달려들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다 살피고 있어. 너희들은 존귀한 자들이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많은 고통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2023년 좀 더 가면 24년 갈 거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가지 조건, 경제적인 디프레션이 없을 때 2024년에 끝날 것이다. 근데 무서운 것은 2024년이 되면 잘못하면은 경제적인 디프레션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의 예측이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의 이제 염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경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디프레션이 올 가능성,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 정도가 상당히 쉽지 않은 해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제 때를 우리가 내다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늘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늘 당부하듯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분명한 것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잊어버린 자들이 아니야.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기억해.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쩌면 질병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머리털까지도 내가 다 세고 있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능력 있게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드러내는 지도자가 되라. 진리를 드러내는 지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때일수록
진리를 드러내는 8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뭐예요? 어두운 때일수록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판을 치는 이런 세대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들에게 위협적인 일들,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일반화된 그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살아야 될까? 사실 예수님의 염려이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서 의기소침하고 다 죽어가는 것처럼 머리나 숙이고 가슴을 펴지 못하고 살아갈 그러한 제자들, 주님이 그걸 내다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 사람 앞에서 인자를 시인해라. 나를 시인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나를 부인하지 말아라. 인자를 거역하면은 안 된다.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예.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과 같은 자들이 리더십 행세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고 증거하면서 리더십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예.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면은 그것 자체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 살지 않아요. 제한된 시간을 살아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예. 이중성으로 가득한 사회 아닙니까? 외식하고 가짜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잘못했어도 잘못한 걸 몰라요. 잘못했어도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회를 살고 있어요. 예. 잘못했어도 법적으로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약삭 빠른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세상에 이상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신하라. 이 말은 이 일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세상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서만이 빛이 밝혀진다라는 이야기죠. 너희 안에 빛을 밝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을 다르게 하라는 이런 면에서 리더십의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거죠. 우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신하지 않고 진리를 맞이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진정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독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모독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땅히 자랑하고 드러낼 자를 자랑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에게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불효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그 사람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부모를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저는 부모를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랑해야 될 사람을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상은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은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표현을 안 해서 뿐이지.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고 증거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내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고 잘 해줬어. 근데 그 사람이 늘 이야기하기를 내가 참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형편이 좋아가지고 잘 돼서 여기까지 왔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모독하는 거지. 결국은 지금까지 온 것이 나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내가 칭찬받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 모독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지나갔습니다만은 바로 앞에 누가복음 11장 33절 여러분 한번 보시죠. 33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 등불을 위에 둔다. 왜?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빛을 사람들이 볼 때 그 사회가 밝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바로 이런 역할들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너희들을 존귀하기고 너희들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살필 것이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 그들이 너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시고 역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들에게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족들과 만났을 때, 자녀들과 만났을 때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시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한 주간을 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자랑하셔요. 드러내서 이야기하세요. 시인하세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들을 많이 하십시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정의 빛이 비춰지고 교회의 빛이 비춰지고 사회의 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